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오상의 비호 신부님의 삶 속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믿음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은총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열겠습니다. 착하고 순한 소년 프란체스코. 이리 와, 프란체스코. 같이 놀지 않을래? 시골뜨기처럼 깡마른 소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마을에서 가장 거칠기로 소문난 아이들 셋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왜 싫은데?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길을 막아서며 턱을 치켜들고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위협적인 시선을 애써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냥 가게 해줘. 한 아이가 그를 비웃으며 깡마른 프란체스코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찌르는 듯한 아픔에 소년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듯 세 번째 아이를 쳐다봤지만 그 아이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낀 프란체스코는 아이들 사이에 작은 틈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몸을 날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가 된 프란체스코는 힘없이 걷다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이어지는 작은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남부 이탈리아 베네벤토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였습니다. 8년 전인 1887년 5월 25일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스코 스토르토 발레 27번지에 있는 방 2개짜리 초라한 단층 석조주택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계곡 길이라는 뜻의 그 길은 마을의 큰 길과 분리된 채 자갈 깔린 골목과 낡은 석조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집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햇살이 골목길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직후 그는 집 뒤편의 작은 방에서 세례를 받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기리기 위해 프란체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탄생은 가난한 동네의 낡은 집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생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그저 돌봐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켈레라는 형이 있었고 이후 3명의 여동생이 더 태어났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본 어머니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얘야, 대체 어디 갔었니? 산책 좀 했어요. 프란체스코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집을 비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마을 불량배들에게 붙잡혔던 이야기는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이나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산책이나 즐길 만큼 부자인 줄 아니?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프란체스코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갈색 눈 주위는 늘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고된 삶에 지친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주 예쁜 새를 봤어요. 소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밝게 말했습니다. 황금빛 날개를 가진 새였는데 마치 천사처럼 하늘을 날았어요.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구름 밑에서요. 아들의 순수한 눈빛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지만 유난히 몸이 약하고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주세파, 사람들은 그녀를 페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구릿빛 피부에 깊은 눈,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잘생긴 농부 오라치오 포르조네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피에트렐치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이름 앞에 치오나 치아를 붙이곤 했는데 치오는 아저씨, 치아는 아주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페파는 남편과 큰아들을 도와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집을 나서며 프란체스코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산책 나가면 안 된다. 프란체스코는 갈색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그는 결코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동안 프란체스코는 창가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여름 해가 서서히 저물고 맞은편 돌담에 길게 드리워진 황혼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의 소중한 재산인 작은 당나귀가 끄는 나무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아버지와 형 미켈레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머리에 채소 바구니를 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포르존의 가족은 소박한 부엌에 둘러앉아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농부의 진실하고 엄격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페파는 낡은 나무 식탁 옆 돌바닥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있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햇볕에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오라치오는 그런 아내와 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역시 프란체스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프란체스코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8월의 아침, 어머니는 아들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일어날 시간이다. 왜 침대에서 자지 않았니?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애아, 바닥은 차갑고 딱딱하단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들이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리고 전에 복통과 고열로 의사를 부른 적도 있었기에 어머니의 걱정은 더욱 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프란체스코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형 미켈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애 동생이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성모 해방축일 전날이었습니다. 한 세기 전 마을을 콜레라로부터 지켜주신 성모님을 기리는 날이었기에 모두가 일손을 서둘렀습니다. 프란체스코도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는 황금빛 밀밭과 옥수수, 올리브 숲이 펼쳐진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면 하느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축일이 되자 마을 젊은이들은 광장에 모여 소녀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의 소녀가 프란체스코에게 다가와 손을 잡자 한 청년이 짓궂게 놀렸습니다. 프란체스코 좀 봐. 프란체스코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재치 있게 응수했습니다. 형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같이 춤춰주지 않는 거려. 사람들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예에 바르고 조용한 성품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가 춤추는 소녀에게서 슬며시 벗어나 혼자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양을 치며 혼자 있는 프란체스코를 보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저 작은 성인을 보시오. 저 아이는 이 세상에 속한 아이가 아니오. 그때 멀리서 친척이자 본당 신부였던 살바토레 신부님이 다가와 오라치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라치오, 프란체스코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부님? 저 아이가 언젠가 제게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아시오? 아마 5살 때였을 겁니다. 오라치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푸친 작은 형제의 수사님을 보더니 자기도 저렇게 긴 수염을 가진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도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아버지가 도와주마. 하지만 국어라는 수도사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런 수도사들을 문전박대하더구나. 카푸친 작은 형제회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기 위해 1525년에 창설된 수도회로 갈색 수도복의 허리에는 흰색 밧줄을 메고 샌들을 신으며 뾰족한 두건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란체스코의 열망은 가난한 부모님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을 신학교에 보낼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고민 끝에 아버지 오라치오는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낯선 땅,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습과도 닮아 있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게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뉴욕에서 철도 노동자로 일하며 매주 빠짐없이 $5를 집으로 붙여왔습니다. 덕분에 프란체스코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한 선생님 밑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안젤로 카파노라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서 학업에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는 수학, 이탈리아어, 라틴어를 배우며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머지않아 아드님이 저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15살이 된 프란체스코는 1903년 1월 모르코네에 있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 수련원에 입회했습니다. 수련원 문을 두드릴 때 그의 손은 긴장으로 뻣뻣했습니다. 그는 피오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고향 피에트렐치나의 수호성인인 성비오 5세 교황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프란체스코 포르조네가 아닌 피오 형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삶은 프란체스코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처럼 작고 삭막한 방, 딱딱한 집 침대, 그리고 엄격한 규율. 그는 기도와 묵상에 깊이 몰두했고 종종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잠에서 깨면 극심한 두통과 다리 저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극심한 단식과 고행으로 인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퀭한 눈, 앙상한 몸을 본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피오 형제는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신심을 증명해야 한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수도원 장상은 그의 육신은 약하지만 영혼은 건강하고 기쁨에 차 있다고 말하며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수련 기간을 마친 피오 형제는 1904년 산텔리아 아피아니시 수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는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 수사에게 예언처럼 말했습니다.
언젠가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폐쇄된 수도원이 다시 문을 열 것이고 나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고열과 기침으로 그는 결국 요양을 위해 고향 피에트렐치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오랜 기도 끝에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 봐, 성인 나셨네. 죽은 듯이 자는군. 피오 형제가 눈을 번쩍 뜨자 거대하고 위협적인 얼굴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공격이었습니다. 수도원의 다른 형제들은 그의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피오 형제는 자신의 옷과 소지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병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목은 메어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더욱더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업을 계속하여 마침내 1910년 8월 10일 23세의 나이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피오 신부가 되었습니다. 서품식 날 그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아버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첫 항복을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그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요양을 위해 고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단식과 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편지를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갈바리아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갈바리아 언덕 너머에는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악마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영적 지도자인 아고스티노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는 그에게 단식과 고행을 그만두라고 유혹했습니다. 피오 신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악마는 비웃으며 사라졌고 역한 유황 냄새만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는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깊은 탈원 상태에 빠져 미사가 몇 시간씩 길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그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이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성직자들의 무관심과 배은망덕함에 깊이 상심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의 고통이 3시간 만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이들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고통받을 것이다. 이 환시 체험 후 그의 몸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덧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28세의 피오 신부도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의 이등병이 되어 나폴리의 군 병원에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의 거친 환경과 밤마다 들려오는 신성 모독적인 말들은 그의 영혼을 깊이 핥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다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체온이 섭씨 48도까지 치솟는 기이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예전처럼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1918년 8월 5일 그는 고해성사를 주던 중 눈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이 휘두른 불타는 창에 영혼이 꿰뚫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9월 20일 금요일 아침 미사를 마친 후 기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방문객을 보았습니다. 그 인물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사라진 후 피오 신부는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똑같은 상처가 새겨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5상처, 5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하고도 신비로운 상처를 숨기려 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작은 시골 소년이었던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는 이제 5상을 받은 비오 신부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기도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의 외딴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성인이라 칭송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비난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의 수도원은 순례자들로 매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치유되었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그의 상담을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고해성사를 하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오 신부의 축복 후 아이의 귀와 입이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처럼 피오 신부의 삶은 고통과 기적, 신앙과 의심이 교차하는 장엄한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성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따를 수 있는가? 피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